사도행전 28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또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성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리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저바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라오게 허락하더라. 바로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후에 출발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겨울 때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엔 배들이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고 파도도 치고 그래서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지나기 동안 3개월 동안 그 멜리데 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멜리데 섬에서 거기서 겨울 동안에 기다리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로마행 이번 여행에서 보면요, 이번 여행은 그 가이사라 그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거기서 2년 이상 갇혀 있었다가 로마로 출발하게 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가는 건데 그동안 배를 몇 번 갈아탔는 줄 아십니까? 3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떠나가는 배를 타고 쭉 갔어요. 아들의 무테노라는 배죠.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다니는 가는 데마다 다 걸리는 완행열차처럼 그 지방 버스처럼 시골 버스처럼 다 지나가는 배 그거 타고 왔다가 무라성이라는 터키 남쪽에 있는 그 무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겁니다. 그래 가다가 유라굴로 광풀을 만난 것이고 그 배가 멜리데 섬에 그 앞에서 난파돼 가지고 거기서 배가 다 부서져 가지고 헤엄쳐 수영을 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다 들어가서 지금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멜리데 섬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애굽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 근처에 그 당시에 제일 큰 항구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집트 이쪽에 수많은 식량들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두 번째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근데 그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난파됐고 그래서 지금 멜리데 섬에서 3번째 배로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곡식을 나르는 식량을 나르는 큰 배예요. 그 배를 타고 지금 로마까지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배에 그 상징되는 휘장 아니면 그 뭡니까? 시카고 불스면 시카고 불스 상징되는 또 마크 같은 거죠. 이 배 그 배의 기호라는 것은 그 배에 상징되는 큰 우상덩어리, 우상을 만든 우상으로 모양의 것을 배에 붙입니다. 지금 모든 프로축구, 프로야구 모든 팀에다 그 상징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특별히
배에 다니는 애는 그 풍랑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대 나름대로 우리 배를 지켜주셔서 하는 그 모양이 있는데, 그게 여기 이 배의 경우에는 디오스그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오스그로는 뭐냐면, 그 당시 이게 제우스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그 이름이 디오스그로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그 우리 배를 지켜준다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썼는가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의 우상, 세상에 인간이 만든 그것을 신처럼 모시는 이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배는 끊임없이 일을 당하고 좌초되고 태풍에 난파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거기 이제 멜리데 섬을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수라구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수라구사라고 써 있는데 이 이름은 뭐냐면 지금으로 영어로 말하면 시라쿠스입니다. 그 시라쿠스 대학 저 농구 할 때 보면 시라쿠스 대학도 많이 나오는데 그 시라쿠스 그 이름이 우리말로는 수라구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흘을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도에 보면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거기서 사흘 있다가 그 다음날 사흘 있다가 레기온으로 떠나서 거기서 하루를 지냈다가 그 다음날 남풍이 부니까 이제 보디올이라는 그 로마 이태리 반도의 항구 거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도보로 가는 겁니다. 육지로 로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올이라는 데서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7일을 거기 있었느냐? 거기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로마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4차 로마 행 가기 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지금 이제 네 번째로 로마행 4차 여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4차 여행 가기 전에 3차 여행이죠.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에 보내는 여러분이 아는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땅에도 그 많은 믿는 형제들과 믿는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로마서를 보내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왔다는 소식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그것에도 예수 믿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7일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어디 뭐 시내 구경 다니고 좋은 관광지 다니고 그랬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참 로마서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내용이 정말 진국인 내용이 많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의 대속에 대해서 얼마나 클리어하게 잘 얘기해 주시는지, 그 이방인 특별히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쓴 그 바울이 바로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 보리올이라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거기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7일 동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많은 질의응답도 오갔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을 압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도보로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 아삐오 저자라는 건 시장이죠. 그러니까 아삐오라는 그 지역에 유명한 큰 상가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장 거기서 번화 지역이죠. 그 지역.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관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 원어에는 three turban, 그러니까 세 여관, 이런 삼관, 세 여관이 있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 각지에서 많은 외교사절과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그 중간에 길가에 그 수많은 호텔들, 여관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전부 로마에서부터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100km 정도 되는데,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한 100km가 넘는데, 이 길 중간에 로마에서부터 아래로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들 거기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 잠깐 15절 옮기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저 위에서부터 저 몇십 킬로, 한 60킬로, 70킬로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 더 남쪽에 있는 아삐오 삼관 그 지역까지 바울을 맞으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온 그들을 보고 바울이 저들을 보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그들한테 저 로마로 잡혀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죄인의 입장이지만 바울을 아는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을 맞으러 찾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아니, 바울에게 왜 변함없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했을까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그 이면에는 지금 자기가 죄수 입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신분이 그 믿는 사람한테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사실 그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바울의 속 마음은 담대하지 못했던 거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하는 이적도 있었지만은 가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맞이하는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과 그 믿는 형제들이 그를 맞이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과처럼 우리는 그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해도 늘상 옆에서 찔리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만 위축이 되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우리 믿는 형제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환영하고 함께 힘을 주니까 이 바울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도 남을 잘못을 지적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런 이런 일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이나 또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 현 사람이 더 담대한 마음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로마로 올라가는 이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좀 보았는데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끼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까지에서도 그렇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담대하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의뢰하고 서로 격려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15절에도 우리 소식을 듣고 16절에도 이 우리가 누굽니까? 28장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많이 나와요. 이 우리는 첫째 여기의 주인공이 바울이니까 바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누가죠. 누가가 두 번째 책 쓴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소식이라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바로 27장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었죠. 동역자이면서 제자인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 소식이라 우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도 들어가고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같이 갔단 말이에요. 로마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로마에 도착하면 어디로 갈까요? 감옥소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그 감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의미는 감옥소인데 바로 이 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그 지하 감옥이라든지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감옥소에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은 바울 같은 건 종교 문제로 한 거지 사람 죽이거나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한 집에서 군인이랑 함께 그렇게 군인이 같이 함께 감시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게 했을까?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한 자는 누굴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배를 탈 때, 그 로마로는 배를 탈 때도 그때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죠. 그 백부장이 그 시돈에,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배에서 나가서 그 시돈이라는 그 시에 있는 믿는 자 형제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고, 배 타고 가서 유라굴로 광포를 만났을 때도 바울의 말을 들었고 바울이 하는 대로 식량도 먹을 것도 다 논아서 먹게 하고 또 먹을 때 그들을 축사하고, 죄수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런 일을 특별히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지만은 로마의 일반적인 나쁜 죄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렇게 좀 성분 좋은 사람들이 있는 특별한 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도 정부 소유의 아주 좋은 옥이라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군사 하나하고 같이 혹시 도망갈 수도 모르니까 이 군인하고 그 죄수하고 팔을 같이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갈래 도망 못 가죠. 군사하고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에 도착했지만, 만약 바울이 감옥소에 들어갔다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다른 그들의 집단적인 감옥소가 아니라 개인집, 나중에는 이제 그걸 셋집이라고 그래요. 새방, 돈을 내고 월세를 내고 따로 사는 그런 집에서 그 보호자들과 한 명의 군사와 함께 거기서 있으면서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면회 와서 같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